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벌려 하늘을 보면서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웃으면서 그래 니네들은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이 천국에 올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천국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모습. 네, 우리가 만나고 난 다음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 하나님이 거꾸로 야, 너 어떻게 살다 왔냐? 이런 물으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천국 문 앞에 달려 나와가지고 야, 불화성 같은 거 금요일날 불금에도 너 세상으로 안 나가고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오고 그 교회에서 찬양에 따라 또한 기도에 따라 그 협력해서 선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내가 너가 하는 모습을 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기록해 놓은 거 너 봐봐. 너가 이렇게 호흡하는 순간 기록한 것을 내가 얼마나 바쁘게 적은 줄 아냐? 그거 너는 몰랐을 것이다. 너는 또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할 때마다 너는 나를 동으로 보냈다, 서로 보냈다, 남쪽으로 보냈다, 북쪽으로 보냈다. 너는 입만 빵긋빵긋하면 되겠지만 나는 너의 지시에 따라서 동서사방으로 다 뛰어다녔단다. 이제 그만 훈련되었으니 나에게 왔으니 안식을 취하려. 영신목락에 자중하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어떤 인생이 또 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는 너희 부모가 그날 저녁에 정말 잘못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 불야성 같은 밤에 잘못을 저질러서 너를 만들어냈는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너 갈 길은 여기가 아니고 저 천길 남때리지 음부입니다. 너 그 길로 가라. 부자가 갔잖아요. 그죠? 부자가 어떻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의 10장에 나타난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으면서 시작할까요? 예, 마가복음 10장 27절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럽니다. 아멘. 사람으로는 하실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동쪽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는 요즘 어때요? 저 싹한 일본이 변한 척하지만은 나는 내가 볼 땐 변하지 않은 것 같아. 왜? 그쪽 나라는 크리스찬이 0.1%예요. 0.1%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0.1%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교회 만왕을 발길을 밟고 성경책이나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대한민국 땅은 그래도 30%는 믿잖아요. 어쨌기나 간에 유치부부터 시작하여 장성한 분량이 내년모레 임종에 들어가실 분까지 계산하면은 30%는 예수를 안다고 봐요. 그래 본다면은 어느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예수 믿는 대한민국이 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 열방은요 대한민국 하나를 뜯어먹으려고 난리예요. 어떻게 뜯어먹어요? 일본은 북중국은 산업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삼성전자에 있는 귀한 과학의 문명을 빼앗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세계 열방의 저 동남아 쪽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 와서 어떻게든 돈 좀 잘 벌어 가보려고.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노동계 쪽에 계시는 의원님하고 잠깐 얘가 왔다 갔다 하네. 얘도 날 닮아 가는가 보다. 그 국민의힘에 있는 노동계에 계시는 분하고 잠깐 조창기도회 때 대화할 일이 있어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의원님 왜 동남아에 있는 분들은 일본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와요? 그랬더만 하는 말이 일본 사람들은 3일 일하고 4일 쉬게 한대요. 임금비는 높은데 쉬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또 노동계에서 법이 없대요. 외국 사람한테는. 그냥 강제 추방, 강제 몰수 이래버리기 때문에 한국하고 다르대요. 한국은 왜요? 한국은 그럼 왜 오는 거예요? 한국은 1원짜리 하나라도 끌고서 다 준대요. 몰수가 없대요.
이 사람이 사형죄를 저지르더라도 교도소에 가더라도 얼마 전에 왜 외국인 한 사람이 자기네 사람을 2명인가 3명 죽였잖아요. 그 사람이 1심에는 이제 사형이라는 그 검찰 구형이 나왔는데 그 사람을 빗대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국민은행을 거래한대요. 그러면 국민은행에 있는 통장을 몰수를 해야 되는데 몰수를 하지 않는데 참 대한민국 법은 너무 좋은 거예요. 노동법도 악법으로 변하지 않고 선한 법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를 바란대요. 그만큼 한국에 있는 중심축은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변절하면 누가 염려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염려를 해요. 오늘날은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 사람들, 오늘 그냥 불금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해요. 어느 식당을 가봤어요. 어느 식당을 가가지고 딱 2사람이 있는데 제가 앞에 계시는 분이 연장자시라 가지고 식사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식사 기도가 좀 달라요. 그냥 도전적이고 축복받는 거, 좀 표현적인 거 이런 걸 나타내는데 앞에 어르신을 딱 대표 기도를 시켜놓으니까 태초부터 오시리까지 다 찾는 거예요. 네. 성경 66권을 다 찾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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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러면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까지도 식사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예수만 찾으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건 참 아주 곤란한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깨끗하든 흠집이 있든 죄를 지었든 말든 예수만 찾으면은 오늘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아들 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세주 앞에 우리가 늘 찾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옆집 아들 찾으면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누구를 봐요? 제자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요 요즘 사역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걸 주셔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건축 설교를 많이 해요. 참 여기 우리 순종교회도 제가 기가 막힌 남들은 생각도 못하는 건축 설교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아멘. 기억나십니까? 아멘. 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멘이 적은 거는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100m 출발선에만 좀 서 있는 거야. 그냥 달려나가야 돼. 100m를 어떻게? 계속처럼 우리 창세기의 말씀에 가보면 2장에 이렇게 나와요. 비숑강처럼 빠르게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다면 빠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 일보다? 내 집 일보다, 내 일보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하나님 일이 우선순위. 창세기 36장에 가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는 야곱이 우선순위를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이삭이 드렸던 제단 브엘세바에 가서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제단을 쌓아요? 요셉이 몇 년 만에 찾아왔다? 참 곤란한데 복습 한번 그럼 더 합시다. 요셉이 팔려가는 나이는 몇 살? 17세. 그죠? 17세. 그러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나이는 몇 살? 30세. 그러면은 풍년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풍년의 횟수는 몇 년? 7년. 그러면 그 다음 흉년의 횟수는 몇 년째? 약 7년인데 2년 내지 3년 내 지나니까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지나니까 애국 땅 이웃 동네에 있는 가나안 땅도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야곱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 10명을 애국으로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파송을 시켜서 첫 번째는 요셉이 용서를 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까지 모셔오도록 황금마차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기적이죠. 그러면은
야곱과 요셉이 만났는 나이는 몇 살? 39세. 아멘. 답 나오잖아. 국무총리 30. 어? 풍년기간 7년. 흉년 2년째 되니까 39세에 딱 야곱과 요셉이 만났는데, 요셉이 황금마차를 아버지를 모시러 보냈더만 창세기 46장에 가보냈대요. 나 같으면 요셉이 보낸 황금마차 타고 바로 내려가. 애국으로 가면 산에 진미가 있고 고센 땅에 짐승들을 쫙 태울 수가 있는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어디에 히브리 사람을 애국 땅에 국무총리를 세워요? 이건 기적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자, 대한민국 땅에 일본 땅에 있는 스티키상에 와가지고 좀 똑똑하다고 국무총리 하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케이 하겠어요? 안 합니다. 불금이고 뭐가 비켜들고 난리를 낼 게 아니야. 그와 같은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신이 임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풍년 7년 동안 저축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법이 나와요? 오진법이 나와. 5분의 1을 수학을 걷어들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부가시 알죠? 10분의 1 알죠? 네. 그 세법이 요셉이 성경책에 처음으로 세법을 만들어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찬 자는 건축을 이루는데 할지 지장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 하신 분이 오늘 여기 왔는지 안 왔는지 나는 모르지만 누가를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했잖아 오늘 아침에. 응, 내가 알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광이 있으니까 여기 서면 아는데 내려가면 몰라. 그것도 기가 막힌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이 누굴 독생자를 사랑하죠. 우리가 독생자를 믿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재단에 섰을 때 사랑하고 영안의 눈을 밝혀 보이고 생명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 귀가 열려있는 자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안다. 오늘 밤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요셉이 황금마차를 보냈는데 딸마당에 황금마차를 왔는데 나 같으면 타고 간다니까. 근데 야곱과 나와 다른 게 뭐예요? 야곱은 고난이 유익이라, 연단은 행복이라, 20년 동안 마누라 4명 얻는데 고생했고 돌아와서 형한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형이 내 나를 쫓아와서 죽인다고 하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 강가에서 철사하고 실험하는 거를 호샤스에 가면 말해 기도했더라 나오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떤 응답이 이루어져요? 한독배를 내리치라는 하나님. 그 당시에 한독배, 야곱이 맞지 아니하고 다리가 쩔룩쩔룩해서 7번 절면서 형 앞에 나가지 않았다면은 야곱은 그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을 시켜서 순종교회에 와서 교회가 발전되고 창립게 되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성에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게 한 아이디어, 지혜. 내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예요. 내가 왜 새벽에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입을 통하여 내뱉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기도를 해야 돼. 왜 해야 되는데 기도할 것도 많은데. 나도 구구장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할 것도 너무 많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오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8시에 누군가 전화 오더라면 참 저는요 9시까지 전화를 안 받아요. 저녁에 또 9시 이후 되면 전화기를 배를 꺼버려요. 근데 어젯밤에 너무 힘들었던가 봐. 전화벨을 놔뒀는데 아침에 8시에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오는데 주여 이 전화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시험 치는데도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기도 집중해야 되는데
아침에 저는 5시 되면 9시까지 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또 중간에는 필스 한 장도 딱 하면서 오늘 아침 너무 기분 좋더라고. 요한계시록 3장을 필스하는데 이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이 교회가 필스 한 장 하는데 이 교회만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1층이요. 순종교회로 다 이름을 간판을 달고 나면 하나님 어떤 영광이 생기겠어요. 들어가고 나가고 이 동네에 목사님들이 다 1층 카페로 달려올 것이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은 거기 가서 서빙도 하고 차도 내려오고 거기 가서 서로 일하겠다고 막 일을 서로 하려고 아웅다웅 다툴 것이고 네가 1시간 내가 2시간 서로 일하려고 할 것이고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주의 책에 다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는데 이 모든 것은 누가 따먹어요? 자녀가 따먹는 거예요. 이 열매는 자녀가 먹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잖아요. 이새가 어떤 직업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 양반이 제사장이 아니고 집사 아들내미 다윗이었다면은 이거는 성경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딱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나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총동원해가지고 천군천사가 얼마나 와 있는 줄 아세요? 여기 다 들어오지는 못해가 이 주변은 맴돌고 있다니까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야. 나도 여기 들고 싶은 거예요, 천사들이. 근데 워낙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천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와 함께한 천사들은 이곳이 못 들어가는 것 같아 지금. 빈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런 영적인 설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듣는 자는 이렇게 아멘하는 겁니다. 이 아멘하는 자들이 누가요? 자손 만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말 들어봤죠? 대개는 예수 믿는데 몇 대입니까? 이런 물어보죠. 그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 당대요. 그러면 천사 한 명이에요. 그럼 우리 집 2대예요. 그러면 천사 20명이에요. 우리 집 3대예요. 그러면 천사 몇 명? 300명이에요. 그러면 4대예요. 그러면 얼마? 몇 명? 천사가 4천이 되는 거예요. 5대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5만이 아니라 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 10만 명이라는 단어는요, 완성 숫자예요. 성경상 완성 숫자예요. 이 10만이라는 단어는요, 천부장이 10명이에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단위가 뭔지 아세요? 방금 우리 찬양사역자가 천부장 10명이가 그렇게 쫙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왜 계산을 했느냐? 아니 천부장 10명이면 10,000명 아니야. 근데 단위가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달라? 우리나라는 방금 계산한 것 같이 천부장이 한 명이 1,000명을 다스린다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성경은 다른 거예요. 천부장이면 9,999명 마지막 1 자기가 10,000명인 거예요. 만부장이라는 단어는 많은 하나님의 숫자라 쓸 수 없어가지고 천부장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천부장 10명이면 만부장 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위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1층을 정복 못한다? 아닌 거예요. 충분히 정복하고도 넉넉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오 목사는 나랑 대화할 때도 그거였어요.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그래? 월세 정도쯤이야. 여기서 며칠로 충분히 나오겠다. 어떻게? 이 동네에 있는 장로, 집사님, 십자가를 뜯고 다니는 사람은 다 오는 거예요. 커피값 2,000원만 하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앉을 자리 없어 예배당까지 올라와요. 뭐? 삼천서 예배 드린다고? 그 빡빡죽 양육신 목사 왔다고? 그러고 올라가보자. 오늘 또 무슨 잔소리를 하는지 쓴소리를 하는지 모르는데 한번 가보자. 근데 저는 쓴소리는 안 해요. 복 주는 말씀, 복의 대언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가보니까 주여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사 복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은혜, 평강 여기 교회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만 들어오면은 다 따먹는 거예요. 3박자거든요. 3차원에서 4차원을 그냥 넘어
넘어가는 건 언제? 우리 담임 목사님 찬양할 때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합편해야 돼.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어제 아니 집에서 싸우고 친구하고 싸워뜨렸어도 딴 데 갈 필요가 없어. 금요일날 그냥 순종교회만 오면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너무 무거워. 너무나도 무겁다 보니까 17세 집을 떠났는데 49세에 만나는 22년에 만나는 이런 기간이 생기더라고.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요, 그 자녀에게 복이 이루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어느 교회든지 가든지 간에 유산 남겨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유산 주지 말라고 그래요. 유산 주어서 지옥 보내는 것보다 유산 안 주는 게 나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생했어. 자수성가하거든. 유산 주고 지옥 보내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또 아들, 딸 일하는 걸 막아내면서 자기가 일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크게 어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요,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가도 그렇고 다윗 시대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돌보소서. 시편가는 너무나도 많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여성의 회장님의 손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살다가 인생길에 벽에 딱 마주치는 일이 있어요. 이걸 유언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여성의 회장님, 야 손자야, 네가 살다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때는 돈이 힘들든지 지기가 힘들든지 명예가 힘들든지 하면은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팔 들면 더 좋고, 너는 내가 믿던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내가 믿던 하나님이 나에게 있던 천사의 갑절로 너한테 도와줄 것이야. 아멘. 이게 성경의 진리인 겁니다. 야곱을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 야곱이 22년 후에 못 먹고 살 걸, 배고파서 굶주릴 걸 알고 하나님은 17세에 요셉을 애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22년 후를 대비해 가지고. 자, 여기도 왜 똑같아요? 이 성전이 생기기 전 10년 전에 1층이 강남 순종교의 카페가 될 줄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이제는 이곳에서 이룰 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루시고 난 다음 설립 예배, 아니 개업 예배를 드리는 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그냥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상이에요.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그 모습 하나하나, 한 단위 하나하나, 기도 하나하나 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내 자손까지 만대까지 축복하세요. 또한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 빡빡 양윤식 목사가 흔히 말하는 북한 선교하고 미잘교회 돕기, 작은 자 생김 선교의 회원이 되어서 매달 많은 시기라도 내가 헌금하기를 원하는데 그 많은 시기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것도 능력 못 받으면 못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지하도 내가 마음만을 했다고 아닌 거예요. 내 정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번 가볼게요. 느헤미야 6장을 가볼게요. 느헤미야 6장. 지금 생각나는 걸 설교합니다. 네, 느헤미야 6장을 가보면은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 6장 14절에 우리 한번 가볼게요. 14절에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 여성 회장님 읽어주세요. 안 된다. 여성 회장님 읽으면 안 된다. 이거 내가 읽어야 된다. 예, 내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집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를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용을 기억하옵소서 하여노라. 이렇게 좀 힘든 언어가 들어가 있는 말씀들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읽어줘야 돼요. 예, 밑에 있는 제사장님 읽다가는 잘못하면 쉬운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 1층 카페를 순종교회로 만드는 데 있어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목사님은 이거 기억했다가 하나님께 고해버려요. 예, 여기 보니까 도비아 산발라 여선지 노다야가 노하다가 방해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때요? 일 속에 들어가기 싫으면은 1.1획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건축하는 일이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 말을 갖다 꺼내놓고요 집에 가서 후회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아버지 하필이면 강남 순종교회에다 그 말을 꺼내게 해가지고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이 나게. 여기서 일산까지 가는데 그날요 2시간 반 걸렸어요. 내가 가다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내가 막 가다가 쭉 어느 신호등에서 막 기도 막 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문을 뚝 던지더라고. 아이고 죄송. 그래 간 적도 있어. 내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이 건축이라는 건요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복이에요. 일생일대에 기회가 한번 올까요 말까요? 안 와요. 앞으로는 어느 교회든지 건축이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매입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을 르네상스식으로 짓는다고 하면은요 성도들 다 떠나가요. 이 코로나 시국에 특히 또 코로나 시국에 여기 상남동인가 상량동인가 하는 데서 그 통합 측의 목사님이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수 시험을 가보자. 10% 공사비 10% 170억 원 중에 17억 들고 시작하다 똘딱망하게 교회가 부도나버려. 경매대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건축하던 교회 지하는 세워졌으니까 지하에 가서 밤낮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다 떠나가고 사모님과 둘이 장모님 다리 ጭ룩ጭ룩하면서 근 기다시피 내려와서 기도에 참여하고 저도 지나가다가 수박 한 덩어리라도 사다 드리고 이래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대에 따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시대 때도 느헤미야에 여기 가보면요 4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건축하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건축하는데 4장 15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나가 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깨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네수아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은 뱅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납발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재정이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나는 인고의 고난을 겪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 11조는 11조대로 뺐지만 각종 헌금은 헌금대로 떼더라도 하나님 이거는 건축으로서 11조를 더 떼겠습니다. 하나님 그 11조의 건축에 익혔으니 우리 좀 전에 말씀 읽었죠. 마가복음 10장 20 몇 절이죠? 7절 말씀처럼 따라해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실은 누가요? 제가 요즘 따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이 기도한 것을 제가 요즘 따먹고 있어요. 수많은 대적들이 양유신 목사 무너뜨리려고 막 해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각종 비방에. 근데 그 비방의 소식을 들었는 목사님들이 저를 비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냐고 목사님 이거 어쩐 일이에요? 걱정과 염려하면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이 영혼이 저의 설교를 듣고 상처를 받기나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가운데 어떠한 부분에서 섭섭이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용서하고 보듬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 제 주변 목사님께 막 공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듣다가 안 되는 게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쓰자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글씨를 쓰기 위한 도구, 연필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연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백돌 한 장이 되려면 백돌 한 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백돌 한 장이 없어서 건물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퉁이 또 갱관 돌이 된다면은 내 자손 만대까지 창대케 되는 겁니다. 오늘 낮에 제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40대 사역만 하는 거예요. 40대 성도들만 받고 40대 성도들만 케어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40대를 케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와중에 한 50명이 훈련받고 나가서는 30대를 케어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왜 우리 기성세대들은 지금 있는 교회 속에서만 안중하려고 하느냐? 왜 해외로 성도들을 파송시키지도 안 하고 선교사로 내보내지도 안 하고 교회 안에 수백을 쌓아놓고는 이웃교회 돌보지를 아니하느냐? 제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 목사님하고 조창기교회 식탁자리에서 잠깐 그 옆자리 비집고 들어갈 순번도 아닌데 들어가가지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그 10,000명씩 해서 파송을 시키면요 70개 교회가 생기고요 1,000명씩 해서 파송을 시키면요 700개 교회가 생기고요 목사님 100명씩 해서 파송을 시키면 7만 명 교회가 생기는데 목사님 며칠 안 있으면 은퇴입니다. 그 하나님 잘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제일 큰 교회 팔아버려야 돼요. 어물어버려요. 그 100명씩 교구장들 시켜가지고 파송 다 시켜버려요. 수천억 들어앉아 있는 돈 교회에 다 얻어줘버립니다. 너가 한 동네에서 나오지 마. 그 동네를 변화시켜. 한 대한민국 기독교의 핵을 끊고 역사에 남을 일이죠. 물론 저는 큰 거기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주어진다면 지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래요. 얼마 전에 저보고 제가 개척을 할까요 하나님 아니면은 기도원을 산소에 가서 다시 지어서 할까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도 방향을 잡아야 돼요. 우리 기도를 할 때는 우리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16장 16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올라가셨다가 17장 1절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는데 이때가 99세예요. 아브라함. 근데 22장인가 21장인가 22장에 가보면은 아들을 놓고 난 다음 제단에 쌓잖아요. 제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겠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해 주실 데 반대편에서 모리아산 반대편에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 제단에 이삭을 묶어놓고 제단에 드리려고 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뒤에 양으로 제단을 드리라고.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제단에서 흘러나가는 모든 말씀대로 따라한다면은 2023년도 1월 1일 송구영신예배 드릴 때 소원한 것들이 2023년도에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행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고난도 주어질 수가 있고 고통도 주어질 수가 있고 연단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한동안 이 노래를 했어요. 제가 힘들면은 고난은 유익이라 연단은 행복이라. 고난은 유익이라 연단은 행복이라. 고난을 당하니까 그 고난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개척, 건축 이 모든 단어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단어예요. 이 아름다운 단어를 내셔서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1층 건축을 두고 기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10층, 100층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있을 자손들의 안녕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다만 이 자손들이 내가 믿는 우리 할머니 하나님이여 나를 찾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성경은 말하기를 바디모에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길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나를 떼버리고 순종교회를 놓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순종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순종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보낸 황금마차가 순종교회에 왔는 겁니다. 이 순종교회에 왔는 황금마차만 타고 가면은 1층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인산인해가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꿈꾸라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고 늙은이가 꿈을 꾸나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 했죠. 제가 요즘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늙은이가 됐는 것 같아요. 말띠밖에 안 됐는데 누가 말띠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벌써 70 됐는 거야? 아이고 그렇게까지 봐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근데 60이 안 됐다는 사실. 근데요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 쓴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 우리 전도서 우리 한번 볼게요. 전도서 3장에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읽다가 참 은혜 받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전도서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노래 부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이름으로 하듯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사만사 때가 있나니 이렇게 혼자 읽으면 되는데 이걸 함께 읽으니까 좀 그렇다 그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패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에게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기 10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는데 우리 순종교회와 옆교회와 목표가 뭐가 달라요 지금? 목표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옆교회는 선교사 파송이나 전도사 파송이나 이런 것도 두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 순종교회는 이 자리에 왔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빛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1층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기는 대환란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웃들의 핍박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장사집 장사들은 내쁘지 니네들이 왜 정복해서 달려가려고 하느냐. 갑자기 이런 간증이 하나 생각나네요. 2층에 노래방이고 노래주점이었는데 3층은 교회 목사의 교회고 2층이 저녁마다 막 세상 노래 부르고 하니까 너무 힘들게 하니까 3층에 목사님이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2층에 이렇게 불나가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지게 하소서 하니까 진짜 불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2층에 있는 사장이 목사님을 향해서 고발한 거예요. 왜 고발해요?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보고 불러서 타버리게 하니까 진짜 우리 노래방에 탔습니다. 경찰이 고발하니까 그 목사님이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한 거예요. 반대를 진술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힘이 있어서 불을 내겠냐고. 하지만 우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1층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린다. 아멘. 함께 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1층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린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들으셨잖아요.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 인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누구를 붙여줘요? 사람을 붙여줘요. 우리 느헤미야가 보세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총독이 예루살렘 성을 지으러 오니까 같이 떠났던 포로들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귀한 자들과 함께 성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을 짓기 시작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6장 느헤미야 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도비아와 산발라와 여자가 문제예요. 여선지자 한 명하고 같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방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말리라. 이거는 구약시대 느헤미야 이전 시대 느헤미야가 열리고 난 다음 예수님 시대고 예수님 시대가 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세시하게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1층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라. 들어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 말해요? 아, 여기 순종교회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는 막 이것만 생각하면요 정신이 집중이죠. 요즘은 그래요. 저는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뭐 도비아와 산발라들이 있어요. 주변에 여선지도 있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하나님 순종교회에서 빨리 에스페로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는 그 시대가 빨리 오게 주세요. 저는 힘들고 어릴 때마다 그 길 달려가겠습니다. 왜? 설교한 곳이니까. 달려가서 그곳에서 우아하게 예수 이름 차리는 아메리카노 한 잔 하나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보세요. 이거 어려운 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다 이루어져버린 거예요. 근데 종이컵을 들고 있더라도 이미 내 영혼은 어디 와 있는 거예요? 1층 카페 순종교회 카페에 와 있는 거예요. 벌써 그것도 주황자석에 황금잔을 들고 하나님 주셔서 아메리카노를 들고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상상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6절에 됐는데 이번에 마태복음 9장 26절 말씀 찾아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26절. 우리 성경에는 딱 2절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이 19장 26절입니다. 19장 26절. 19장 26절. 예. 마태복음 19장 26절과 마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고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인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써주십시오. 아멘. 투명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산 도구가 있어야 되니까 이 도구를 나를 써달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